1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감사 노래입니다. 내용이 좀 들어본 듯한 또 본 듯한 느낌이 나실 텐데요. 사무엘하 22장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 22장이 바로 시편 18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등장하는 시의 역할은 다윗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이 살아왔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이 삶이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이었음을 다윗이 고백함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시편 18편 또 사무엘하 22장의 시의 고백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간의 다사다난했던 삶, 그런 삶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시편 18편은 50절까지로 되어 있는 시편을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파트가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제1권이라고 하는데 이 1권에서 제일 긴 시가 시편 18편이 되겠고요. 시편 18편은 이 첫 번째 파트가 되는 제1권에서 가장 그 1권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저는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은 늘 그렇듯이 찬양의 선포로 시작을 하는데, 독특하게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또 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 자연의 영역으로밖에는 소개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자연 또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진 7가지의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두 번째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나의 구원의 뿌리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이라고 7번에 걸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소개합니다. 이 7번에 지금 소개해드린 이 표현들은 다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산성이 되거나 반석이 되거나 구원이 되거나 방패가 되거나 하는 이런 용어들은 다 전쟁 용어들입니다. 전쟁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강조합니다. 이 7가지 표현들은 전쟁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공통적으로는 나의라고 하는 이런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지만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마지막은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전제로, 그러니까 반석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었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또 방패가 되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6절은 환란의 상황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소개가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모라고 하는 죽음과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수월이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건데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시들의 고백을 보면 간구하며 탄원하는 시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왜 나를 아직도 이 사망의 늪에서 건지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 많아요. 내가 느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 또는 간구의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한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고난이 마치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으로 뒤집어 보면 고난과 환난의 때에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실까요? 평상시 때보다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시간들이 늦어져요. 어제도 이제 학교가 머니까 성현이가 학교가 멀어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PPT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별 어떤 그 숙제가 떨어지면 내일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10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안 끝날 것 같다고 뭐 11시나 뭐 이렇게 돼야 끝날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 뭐 12시 반 막 이렇게 넘으니까 그냥 후배 같이 공부하고 있는 후배 집에서 부천이니까 그냥 거기서 자고 오겠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와라. 좀 멀지만 가급적이면 와라 라고 했는데 이게 좀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과제가 좀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자고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한 10시 40분쯤 이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끝나서 그냥 와야겠다고 집에. 그럼 집에 오면 거의 12시, 뭐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컸고 애가, 뭐 애도 아니고 다 컸고 자기가 알아서 오겠지?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으로는 잠을 자면서도 이 녀석이 왔을까? 문소리가 나면 왔구나. 이제 느끼죠. 뭔가 더 평상시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평상시 때보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더 관심 있게 살피시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라고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함께 다니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다윗에게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럼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아주 달콤한 속삭임을 전합니다. 2번씩이나 다윗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대로라면 2번씩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 맞죠? 제가 또 바울이라 그럴까봐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방법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소신이었어요. 오히려 그 소신이 있었기에 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마무리하셔야 된다. 도망치는 건 나지만 도망치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양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7절부터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죽음에서 수월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이런 다양한 신들을 믿어왔어요. 그 신들의 역할이 있죠.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땅의 신은 하늘의 신을 이길 수 없고 하늘의 신은 천둥과 벼락의 신을 이길 수 없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 영역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신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인간의 손을 댈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영역들을 언급해서 이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사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면 어디까지 가능했을까? 예를 들면 여긴 좀 비가 왔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 비가 올 수 있었던 건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고난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자연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명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고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며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바람 날개를 타시며 구름과 우박과 번개를 사용해서 원수를 파멸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누가 이기겠냐고요. 하나만 해도 감당할 수 없거든. 이 자연의 모든 이 어마어마한 이 자연의 질서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찬양합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번개를 이게 구름이 부딪혀서 생기는 번개겠죠. 이 번개를 마치 화살과 같이 쏘신다고 설명해요. 번쩍하면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이 번개를 마치 하나님이 화살을 쏘듯이 사용하시고 또 15절에 있는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천둥 소리입니다. 엄청난 굉음인 천둥을 하나님이 꾸지라는 소리로, 꾸지람의 소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끼리 이렇게 놀다가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형을 데리고 온다고 하죠. 나보다 힘이 센 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형이 없으면 아버지 데리고 온다고 그러죠. 그것은 아이들이 바라보는 아버지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기를 사랑하는 분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면 여기 와달라고 하고 쟤를 좀 때려달라고 하면 분명히 들어줄 것을 아는 거예요. 물론 뭐 아버지가 들어줄 리가 없지만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윗은 이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그리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